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또 철저하게 통회하고 주 앞에 우리 속 깊은 것까지 주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증거로 나타나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효신곤 집사님의 이런 1년 이상을 하던 폐암이 그 세포에서 없어진 걸 봤을 때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화를 듣는 이 목사의 마음에도 울렁거리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마나 두려운지 저 자신이 기도하면서 전화를 기도하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앞에 통보해주는 의사가 눈물을 함께 흘렸다는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이제까지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 내 걸로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컨트롤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성령을 받으면 마치 바람과 푸뉴마와 같이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간 후에 나뭇잎이 움직이고 옷깃이 떨리는 걸 알 수 있듯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성령이 취하고 성령이 받으면 성령이 나타나신 증거들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것이 이번에 배달교인들과 이곳에 달려온 인근 각처의 분들에게 성령을 받은 후에 나타날 증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결과가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오신 것을 증명시킬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홀로 설 줄을 알게 됩니다. 홀로 살 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 사울이었던 사람에게 저 다메섹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스를 보내가지고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으로 안수했습니다. 안수하여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게 되던 이 사울이라던 사람이, 그 살인까지 저지른 이 사람이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된 후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 즉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서 여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넉넉히 이 세상 뭐라 해도 혼자 설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주님을 넉넉히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혼자 누구에게 꼬이지하지 않아도, 누구를 꼭 모방하고 따라가지 않아도 혼자 넉넉히 성령 안에서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원하시면 한몫 큰 소리로 아멘 외치십시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성령의 사람답게 홀로 넉넉히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하나님의 성령이 충분히 부어지기를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바울이 거절합니다. 선교여행에서. 왜냐하면 밤빌리아에 있을 때 전도, 선교로 같이 가는 길에 선교에 참 뜻이 없어서 걸리적거리게 된 이 마가를 바울 경우에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질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마가와 일단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사랑과의 인정과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입니다. 1년 12달, 일주일에 7일, 아니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을 계속 하나님의 교회, 설교, 그리고 사람을 트레이닝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사들을 도우며 꿈을 꾸며 미래의 계획들을 세우며 온 배들 식구들과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중에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오늘같이 든 정말 암덩어리가 완전히 그 몸에서 1년 넘게 치료하던 그것이 다 사라진 큰 기쁨도 있지만 목회자로서의 큰 고민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걱정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취하여 누가 뭐라 하든지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성령이 이끌시는 길대로 다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라도, 마가가 따라오지 않으면 바울 혼자라도 그 길을 걸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친구 따라다녀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 관계가 언제나 가로막아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누구하고 친한가, 내가 누구하고 죽이 맞는가, 내가 누구의 대접을 잘 받았는가, 누구하고 더 가까워졌는가, 그것이 교회에 가는 길, 성경에 가르치는 길,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보다도 친구 따라서 가까운 쪽에 먼저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에 가장 큰 고민이 있을 때가 가끔씩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한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바른 길로 택합니다. 의의 길로 갑니다. 진리대로 걸어갑니다. 성경이 노하면 노고, 성령이 예스하면 예스고, 돈투하면 돈투고, 두면 두는 것입니다. 홀로 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꼭 사람들에 끼어서 가까운 사람과 친구의 말을 성경보다 더 듣고 목사의 말보다 더 듣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런 때가 나타날 때는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홀로 설 줄 알아야 돼요. 홀로 갈 줄 알아야 돼요. 홀로 성령과 함께 행할 줄 알아야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아프리카 동부의 염소떼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염소떼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많은 염소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앞에서 뛰기 시작하면 왜 뛰는지, 왜 글로 가는지도 상관 안 하고, 염소떼가 그 뒤에 수십, 수백 마리, 나중에 수천 마리가 앞에 뛰는 염소들을 쫙 따라간답니다. 열심히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염소떼들이 달리다가 벼랑 끝이라도 가면 절벽 밑으로 수없이 떨어져 죽는다고 그래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시대의 트렌드예요. 시대의 시류, 바람입니다. 유행의 속끝입니다. 저 한국의 좌파의 바람이 한국 부니까 그게 마치 진보의 길인 것처럼 좌파의 물결이 내리칩니다. 인터넷 네티즌들이 나타나서 인터넷을 가지고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이 시대의 바람이 우리를 휩쓸려 돌아다니게 합니다. 마치 사람 많은 것이 네티즌들이 그게 진리를 주는 길인 줄 알고 엄청난 가치관을 깨뜨리고 한국 사회를 정말 피로 물들이게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명품 의상, 명품 가방, 그건 누가 들기 시작하면 죽어라 하고 더 유행에 따라가고 솟구쳐 다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홀로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의 길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지 있게 가는 것입니다. 야성 있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길이라면 나 혼자라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령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누가 아무 소리, 근거도 없는 소리 하는데 그 기울이고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멀리하고 성령을 멀리하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떠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넉넉히 주의 길을 곧장 홀로라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A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저수를 썼어요.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수리는 홀로 날 줄 안다. 독수리는 홀로 사냥한다. 하나님의 사람들,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날 줄 알아야 된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독수리가 홀로 날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진리의 창공 위에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여유 있고 당당하고 야성 있게 혼자 걸어갈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 되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함께 걸을 줄 알아야 돼요. 함께 또한 동역하고 함께 동반하고 함께 걸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같은 마가를 기록한 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번에 몇 년이 지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마가라는 사람 자신이 밤빌리아에서 그 주의 목적의 길을 가다가 핑계하고 안 가겠다고 떼쓰고 뒤로 돌아갔던 이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된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내게로 오게 하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저와 함께 일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 같은 사람 마가, 존 마크라고 하는 그 마가하고 함께 일해야 되겠다. 그를 로마로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함께 일할 줄도 동시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평가대 보면 나에게 오게 하라, 나에게 유익하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사탕발림이고 나한테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좋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위에 보면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하고 있는 선교 일에, 복음 전파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동반하고 동역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합해 있습니다. 목적이 합해 있습니다. 함께 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의 이처럼 이번과 같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대로 naturally, automatically 나타날 수 있는 성령 받은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풍조가 있어요. 죽이 맞는 사람과 어울립니다. 거래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 내가 저 서울 바비큐에서 50%치 갈비를 대접했으니 똑같이 다음에 6개월 후에는 똑같이 서울 바비큐에서, 서울 바비큐는 우리 교회 가정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가서 50%치 대접을 하겠다. 언제나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은 거래관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계약관계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40일을 달려나와서 우리가 같은 순례의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 계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약, 컨트랙을 맺는 것은 그것은 조건부입니다. 주고받고입니다. 심지어 달면 씹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조건부적인 컨디션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함께 이 길을 갈 때도 계약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면 그 카비넌트를 따라 얼마든지 나하고 달라도, 나하고 성격이 달라도,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도 그 언약 안에서 함께 일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함께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함께 걸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성령 대40일을 지난 후에 온 교회에 넘쳐나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3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나에게 잘하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바로 그것 안에서 우리는 목적도 하나요, 하나님의 기쁨에도 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도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데도 온전히 끄떡없이 하나가 되어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갈 수 있는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약에서 우리는 함께 걸을 줄 알아야 돼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반하고 함께 동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가 한 번 앞에서 달리면 뒤따라가는 수백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염소떼의 신앙 아닙니다. 하늘에 나는 철새들이 가을엔 이렇게 깔고 봄에는 저렇게 날아가는 철새떼처럼 이것저것 기울여 다니는 철새떼, 그것은 언약의 하나의 동지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성령을 마신 사람들의 모습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이제 그런 염소떼, 철새떼 같은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 이 담임 목사 여러분, 우리는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계약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라 하는 언약 속에 다윗과 요나단처럼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기 계신 목회팀들 계약 관계로, 월급 관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job description으로, job contract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같은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며 이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에 합대로 일할 수 있도록 언약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린 갈수록 튼튼하고 갈수록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더 세야죠. 우리 목사님들만. 여러분, 됐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오늘도 지금 바로 이 다음 토요일 날 결혼할 우리 최정일 장로님의 아들 데이빗과 혜원이의 그 결혼식 프리메리탈 그 카운슬링하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저 프로그램을 다 다지고 왔습니다만은, 결혼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 이 땅은 점점 계약으로 만들어지지만 하나님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기름 부음 받은 아내와 남편은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계약은 상대적 개념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 언약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이요.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가 다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 안에서 언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신 길을, 보여주시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의와 진리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언약으로 함께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집사와 집사, 장로와 장로, 목사와 목사들이 함께 이 언약의 길을 가도록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함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함께 걸을 줄 알아야 될 줄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를 온전히 성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성령으로 행하게 될 줄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굴에, 그 아둘람굴에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400명이 각자가 다릅니다. 온갖 문제가 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둘람굴을, 그 사건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베들교회 와가지고 아마 10번 이상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다 달랐어요. 하나하나가 다 달랐어요. 그러나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맺은 민족의 언약,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가 있느니라 하는 이 언약을 가졌던 이들은 그렇게도 토럴리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they were so different each with one another. 정말 서로 달랐던 그들이었지만 they become one, strong one. No one can break. Even Satan's power cannot break. 깨뜨릴 수 없는 유니티 속에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함께 걸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요? 언약입니다. 함께 걸을 줄 아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홀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함께 일하고 함께 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신을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비워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드디어 자기를 비워냈습니다. 이미 마가를 향해서 가졌던 선입감도 있었어요. 상처받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를 내게 나의 일에 유익한 일이라 데려오라 하는 거 보면 놀랍게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팍 비워낼 줄 아는 것이에요. 마가 또한 바울에게서 눈총이나 받았을 것입니다. 저거 덜 떨어진 immature, the troublemaker. 아마 그런 눈빛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밤빌리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시 오라고 할 때 그 마가가 로마까지 달려갑니다. 바울 사도를 향한 섭섭함, 마음에 응쳤던 것들 다 비워내고 맙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깨끗이 비워내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가족과 자식을 향해서 제각기 가졌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화목함을 위해서 비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령의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목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유감 많아요. 서로 피차요. 원한도 많습니다. 섭섭함도 많아요. 웬 상처는 서로 삐쭉삐쭉 많은지. 감정이 있습니다. 정말 늘 그거 끌어안고 살아요. 예수는 예수를 믿으면서 속에 들여다보면 정말 썩고 답답하고 냄새가 나고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비워내질 못하고, 저 10년 전에 삐끗했던 거 하나 가지고 지금도 10년째, 그분이 물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저한테 하신 말씀으로, 목사님 10몇 년 전에 저를 이씨인데 김씨라고 불렀던 거 이제 용서드립니다. 용서해드립니다. 난 내가 왜 용서받는지도 모르고, 난 내가 왜 그분이 나한테 와서 악수도 안 하고 살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김씨를 이씨로 부르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맺혔던 원한을 드디어 푸시는 그분의 음성. 비워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면 비워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가 섭섭했던 거, 내 상처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떠나야 돼요. 내게서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워낸 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고, 우리가 함께 서로 굳게 뭉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하신 비전과 드림을, 그래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늘 차고 넘쳐서 삐쭉삐쭉 저 사람 이래서 싫게, 저 사람 저래서 원망하고, 이 아내는 나하고 이제는 그저 할 수 계약으로 살 뿐이지 내가 결혼식 때 사랑 고백한 거 다 헛소리 그러고 살겠어요. 여러분, 다 비워냈던 바울처럼, 마가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령답게 비워낼 줄 알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뭉쳐질 줄 알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 될 줄 알고, 함께 일할 줄 알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갖는 프라이드, 내가 갖던 선입감, 내가 갖던 주장, 내가 갖는 의견 정도 얼마든지 없애버리고 낮춰버리고 내 밖으로 밀어내고,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을 위해서는 합쳐질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원하시면 3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대각성 기도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명감으로 가득히 차는 때입니다. 목사 여러분, 성령의 사람 여러분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저 앞에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서, 그가 목사님이요, 그가 리더라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낼 줄 알아야 돼요. 나 대접 안 해준다고? 왜 대접 안 해요? 다 하나같이 대접하기를 원하지.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멘도 해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는 웃는데 나하고는 조금 덜 웃었다고. 저 나가다가 악수를 나도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은 안 잡았다고. 수십 수백 개의 손이 지나가는데 그 손 하나 못 볼 수 있잖아요. 내 감정, 내 필링, 심지어는 목사면 다야, 내가 이 교회 고참인데, 내가 장로인데 무시하고 나를,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면 영영 주님의 일에 같은 비전과 꿈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워야 돼야 내려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속을 비워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목적이 들어와서 일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저 하영주 목사님 장례식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곧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일부 예배 설교를 거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낮에 쓰러지셔가지고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수술했습니다만 뇌출혈로 세상 떠나셨어요. 제가 그 장례 예배를 보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를 떠나보내면서 그 CGN TV를 통해서 온 세계에 방영되는 그 광경, 수많은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그 모습들, 하영조 목사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감격한 것은 그 서울의 하영조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던 그 온누리 교회, 그 서울에 반들반들하고 반질반질하고 세련되고 고상하고 명품들 많이 쓰고 다 그런 사람들인 줄 알지만 그들이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끝까지 마음을 다 비워내 주었어요. 약하고 쓰러져도 또 한 마음으로 돼서 이렇게 세워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 교회가 온 세계를 상대로 그처럼 엄청난 복음과 선교 역사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놀랍게 온 교회가 쓰임을 받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하영조 목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은 저 장례식에 참석하여 눈물을 흘리는 저 수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요, 이 교회의 미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내는 성도들이 앞으로 이끌어가는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든지 한 마음으로 합쳐져서 이끌어가는 목적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또한 목사 자신도 이 목회자로서 성평신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목사의 마음속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방 선교가 있고 교회 부흥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을 아들람 그래왔던 그분들을 대하는 것처럼 비워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평신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뭘 알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인 줄 믿고 동반자인 줄 믿고, 당신 없이는 목사인 나도 없어. 목사인 나에 비하면 당신은 나보다 더한 목사예요. 에바 브로디도를 향해서 저 바울 사도가 평가했던 것처럼 그는 죽음까지도 모사하고 고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왔던 종이다. 저는 목사보다도 더한 목사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자기를 비워낼 때, 자기를 비워줄 때 대각성의 회개와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한지를 이미 인디케이션하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걱정 아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이때까지보다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40일의 성령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미 더욱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병자가 나음을 받고,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더 많은 술과 담배와 도박과 중독을 다 멀리하고, 더 많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찾아올 줄 저는 40일이 이루어질 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성령 충만이 받은 후에 여전히 또 사업에 뛰어들고 주식에 손을 대고 자식을 큰 대학 큰 집 구하고 시집장가 보내는데 잔치 크게 벌리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령 받은 후에 항상 그 다음에 보면 거기까지가 한계입니까? 거기까지를 위해서 또 성령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될까봐 걱정해요. 그렇게 안 될 줄 믿으면서도 또 오늘도 한 10번 걱정했어요. 여러분, 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목적이 있어요. 이 꿈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청소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그저 우리 따라 아멘 아멘 하면서도 이 자녀들까지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은 좋은 대학만이 아닙니다. 큰 집만이 아닙니다. 시집 장가 잘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큰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주식에 잘 때리는 게 아닙니다. 건강만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것이 이루어지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비워내야 돼요. Empty ourselves. 우리의 가슴을 다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열방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 북한이 구원받고 평양에서 우리가 몽땅 다 비행기 표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찬미하며 춤추며 온 열방 선교를 우리 민족이 책임질 수 있는 그 꿈을 향해서, 그 모든 비전을 향해서 가라고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라는 것, 내 취미라는 것, 내 안식이라는 것, 내가 좀 고생하지 않는 것, 그거에 한계에 묶이지 말고 주여, 저 A 토저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독수리처럼 혼자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얼마든지 악의 모든 것들을 사냥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함께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충분히 성령 주옵소서. 원하시면 3번 아니면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